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25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새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요셉은 감옥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 감옥 안에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관원은 석방되어 복직이 되었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관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당신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술관원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관원은 감옥에서 나간 후에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고 요셉은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더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정한 때와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2년 더 요셉을 감옥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더욱 요셉을 단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단케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바로는 잘 알지 못하여서 애굽의 지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관원이 2년 전에 있었던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 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꿈을 또 해석합니다. 바로가 두 번 꿈을 겹친 꾼 것은 단지 하나의 꿈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로가 꿈의 내용은 두 가지였지만 실상은 하나의 꿈이었다고 요셉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 암소, 좋은 7 암소와 좋은 7 이삭은 7해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하고 바짝 마른 암소들과 동풍의 이삭이 말라버린 그런 7 이삭들은 모두가 다 7 풍년 후에 찾아올 7 흉년이라고 요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흉년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7 흉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심한 7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오드라는 부사고, 또 심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 무겁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7 흉년이 굉장히 힘들어서 앞에 있는 7 흉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흉년이라는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마음에 번민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회 흉년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7회 흉년은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바로에게 요셉은 33절에서 36절까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도의 각 성읍에 감독자들을 두어서 7회 풍년 동안 각 성마다 5분의 1을 모아서 저축하여서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셉이 해결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7회 흉년은 너무나 심하여서 애굽이 망할 정도였습니다. 이 망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7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애굽 나라를 온 세계에서 잘라버리고 멸망시킬 정도로 심한 흉년이라는 것을 요셉이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꿈꾼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이 바로의 꿈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더 나아서 비난과 비판은 참 잘합니다.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쓴말을 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민족의 문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기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있는 그대로 말하고 비난과 비판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로 그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또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난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수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의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대안과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속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과 해결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대안과 해결책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꿈에 대해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7 풍년과 7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문제, 또 직장과 기업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안과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을 채워주시고 경제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부서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는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자유, 평화,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게 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되어서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금 즐겁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기업과 직장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과 비판한 사람이 아니라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